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세 번째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대서사시의 그 막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약혼한 그 마리아, 그와 아직 동침하기도 전에,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그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정혼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잉태,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말입니다. 그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준과 그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마리아를 율법의 재판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가만히 끊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결국 나의 노력의 선악과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악과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이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을 어떤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전지적 독자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단한 이 큰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은 결국 멀리 있는 어떤 선인, 바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행함이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그 내용이 그래요.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그 악한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누군가를 누르고 이긴 자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 정점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선과 악을 가르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선인, 악인,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안에서 높은 것, 많은 것, 힘 있는 것, 착한 것, 이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많이 갖지 못하는 것, 힘이 없는 것, 낮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좋은 것은 취해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하는 부담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부담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갇혀서 그 어느 것을 붙잡아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수레바퀴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기준인 선악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은 매우 크나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악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인 거예요. 피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것이 그가 끊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내는 거예요. 바이바이. 마리아, 내가 너를 품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야. 사랑하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힘은 바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은 겨우 내 것을 유지하는, 겨우 내 것, 그 조그마한 그릇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을 꺼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풍파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작고 그 사랑마저도 그 선악간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나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배우자는, 나의 상대방은, 사랑의 대상은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내 것을 퍼줌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빼앗아 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크기는 상대방마저도 내 이익의, 유익의 재료로 바라보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된 그도 그렇게 바라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사랑의 힘이 없을 때에, 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에 많이들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라고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그 길로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내게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선택을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그 선택의 양분이 되는 것, 우리의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도 나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있는데, 마리아를 끊고자 했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 안에서 하나 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조그만한 사람과 힘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충만하심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에너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짐, 죄, 사망,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요셉에게 조금이나마 그것을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약혼하고 임신해버리면 수치가 드러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마리아를 내가 품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자 그 요셉은 그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선악간의 판단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생명과의 길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선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가져야 하는 그 욕망과 눌려서는 안 되고 낮아져서는 안 되고 패배해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악을 피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 사이에서 그 어떤 승자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러한 선악간의 선택과 방법들은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올바로 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에요. 왼쪽으로 가든 낮은 길로 가든 높은 길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 간에 선과 악을, 선은 잡아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되는 그 부담감 안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네가 따라와야 할 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선의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내하고 대신 지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셨던 방향 아닙니까? 그 길이 선의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기준을 따라 선한 것, 좋은 것은 취하길 원하고 악한 것은 피하길 원하는 그 사이 안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시며 여전히 부담감에 억눌린 채 살아가십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느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그 모든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증인된 삶의 길은 어딥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이 아니라, 저 시베리아 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숨쉬고 걸어가 매일매일 거하는 그 공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판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왕의 권세를 취한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판단과 내 선악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